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289쪽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좀 서글퍼지고 슬퍼지기는 합니다만은 성도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웁니다. 제37문을 보면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언덕을 받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는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성도의 죽음을 두고 잔다라고 했어요. 자는 자는 일어나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마 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언덕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즉시 완전히 거룩해 되어서 영광 중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우리가 연합해질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하는 이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죽은 후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보면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거룩하게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따라가고 완전히 거룩해졌으면 아마 여러분은 다 천국 갔을 거예요. 그래서 왜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지 압니까? 덜 돼서 살아있습니다. 덜 돼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 만큼 됐으면 벌써 데려갔을 텐데 아직 덜 익어 갖고 아직 덜 돼서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오래 사는 것도 살아야 되지만 가끔씩 저는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100살이 돼도 안 죽으면 자식들에게 큰 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좀 있었지. 이성열 목사님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죠? 전도사님으로 좀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익산까지 제가 장례식을 갔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갔더니만 딱 현관에 딱 들어가는데 그 장례식장에 한 사람밖에 없어. 죽은 사람은. 근데 붙어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98.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99이다 이 말 아닙니까? 100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문상을 하면서 이성열 목사님한테 하고 사모님한테 축하합니다. 98까지 사셨으니까 이제 축하받을 일이고 천국 갔으니까 축하받을 일이지 뭐 그래 슬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슬퍼할까요? 슬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는 어떻게 되냐?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 성경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우리의 영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나중에 성경 본문에도 좀 하나 얘기하겠지만 좀 시원찮게 살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 들어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장례식 나면 꼭 읽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 자주 따라다니는 분은 외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밖에서 죽는 거는요, 저주의 죽음, 불행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혼이 온전하여진다. 두 번째는 죽은 후의 영혼의 상태의 두 번째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이 한평 강도도 죽자마자 어디 간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읽어갑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이제 사람은, 성도는요, 죽으면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쓰고 노래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까꿍하고 눈 뜬다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떤 생각 가지느냐 하면 그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도 무슨 얘기냐, 저승길이 있대. 저승길이. 저승길은 없습니다. 저승길은 없어요. 그런데 저승길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이 저승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옥이 있다. 천국 가기 전에 가는 연옥이 있다. 그래서 자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천국으로 또 옮겨진다. 그럼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이 지옥 가 있는데 제가 열심히 조상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고 그렇게 하면 조상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졌다가 또 내가 공덕을 열심히 쌓으면, 아니면 내까지 다 못하면 내 자식이 또 공덕을 열심히 쌓으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럼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에서 팔은 것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베드로 성당, 지금도 로마에 가면 화려한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돈을 모으기 위해서 너희들의 동전 소리가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땡그랑 소리 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끔씩 뭐 나라에 큰 초상이 나면 대통령이 죽든지 이러면은 다 나오죠, 그죠? 교회도 와서 예배 드리고 천주교도 나와서 하고 불교도 나와서 목닥치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천주교의
예식을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 불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천국 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공을 쌓아야 되고 덕을 쌓아야 천국 간다 하면 다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공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공덕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 그 말은 뭐냐?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이어져 가고,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이거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불신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어디 간다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순간에 천국에 까꿍 하고 눈을 뜨는데, 불신자는 하는 순간에 뜨거라 이럽니다. 가면 돼요. 그래 이해하면 돼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가. 여러분, 제가 진짜 지옥을 한번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빠빤다얀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하도 유명하다 해서 화산이거든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길을 잘 지나가야 돼요. 옆에는요 진흙이 벅적벅적 끓고 있어요. 꼭 팥죽 끓듯이 막 끓고 있는데 거기에 발 디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디인다고요. 거기로 갑니다. 그냥 빠져버리면. 그래 푹적푹적 끓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요 돌 무더기가 있는 데서 수증기가 뿜어 나오는데, 수증기가 확 뿜어 나오면서 식으면서 떨어뜨리는 게 뭔가 하면 노란, 그렇게 노란색이 없어요. 노란 유황가루를 이 꽃 색깔보다 더 할 정도 저런 색깔의 유황가루를 쫙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숟가락으로 그거 끌고 와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돌무더기에 보니까 쫙 아래 보니까 여러분, 풀무불이 있죠. 풀무불. 풀무불은 저리 가라요. 용암이 끓고 있는 걸 봤어요. 와, 저기가 지옥이구나. 근데 저 들어갔는데 안 죽어. 계속 떠있기만 해.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떤 분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 있다 했더니만, 아이고 내가 갔더니 10년 전에 온 뒷집 아저씨가 지옥불 사이로 휘적휘적 짚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 뜨거운 데서 10년을 왜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지옥불 지가 아무리 뜨거워도 이리 굽히고 저리 굽히고 한 3년 굽히고 나면 지옥불도 뜨뜻미지근하다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1000년 전에 온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비밀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1000년 전에 지옥 간 사람은 내가 가서 만났으면 언제 왔어요? 시간 따지자면 어제 왔어, 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소원이 뭡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일찍 지옥 간 사람들이요 자기 자손들만큼은 지옥 안 오도록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거운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르짖음을 안다면 예수를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고 가는 건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우리는 죽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뜰 건지 지옥에서 어떠가 할 건지. 김한식 교수 왜 깜짝 놀래요? 어떠가 하니까.
어떻게 하고 깰란지.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성도의 육신의 상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 하고 하는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하는 거 보니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영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도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라고 우리의 육신의 상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썩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우리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을 얘기해요.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원한 몸을 입고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을 때에 어떤 유익을, 어떤 언덕을 받느냐 하면 우리는 죽음과 같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져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육신은 땅에 썩어졌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변화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우리가 죽되 하나님의 언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활의 소망,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가끔씩 여러분, 이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보면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내가 효도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너무 슬퍼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너무 슬퍼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젊어서 남편이 죽었다 하면 부인이 내 혼자 위에 살아라고 하고 울고 불고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보내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믿음 없이 살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시 만날 소망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소망은 뭐냐?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말자.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모든 억울함도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이죠.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저도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때마다 다니는 삶 중에 제일 못한 것은 뭐냐? 같이 간 사람 중에요, 자기는 혼자 왔는데 우리 부부 같이 간 가방보다 더 큰 가방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려고 억지로 큰 가방을 오느냐. 이분은 좀 특이해가지고 그 향료가 들어가는 음식 뭐 이런데 다른 음식을 잘 못 먹어. 그래서 외국 여행 와가지고도 햇반 자기 혼자 데워서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은 어땠냐 하면 이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거 먹어, 이 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 그거 먹어보고 특산품 먹어보러 가는 게 여행이잖아요. 저는 광주 와가지고 제일 맛있는 게 처음부터 저보고 아직도 목사님 홍어 좋아하세요? 근데 홍어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대구 있을 때도 홍어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역 특산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 가운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다 약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드시면 되냐 하면 소가 뜯어먹는 건 다 먹어도 돼요. 소는 가다가요, 독초는 안 먹어요. 양은 조금 어리석어 가지고요, 아무기나 먹어요. 그 배탈 나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들은 이쪽 풀밭으로 양을 끌고 가면 제일 먼저 가서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들을 뽑아냅니다. 근데 소는 거기다 이어놓으면요, 어떡하냐? 지 먹을 것만 먹고 배탈 날까 안 먹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의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소가 먹는 건 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약초예요, 실제로. 그래서 외국 가시거든, 외국 가서 거기에서 나는 음식들을 잘 먹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몸에 좋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외국 가가지고도 고추장 발라 먹고 김치 가져와서 먹고 이러면 탈나요. 그 나라 나는 거 잘 먹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지막도 아닙니다. 잠시 다녀가는 세상,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눈 뜨는 순간이다. 우리의 몸은 비록 땅에 묻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바다도 그 삼킨 것을 내어놓고 땅도 묻어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서 온전한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인은 선한 자, 성경에 선한 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자는 믿는 자들은 의의 부활로,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믿는 자들은 의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 바라보고 사시고, 우리는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천국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가서 집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 다 됐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가 어떻게 천국 가겠는겨?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천국은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공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하는 것은 자꾸 내 공덕을 쌓아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공덕은 뭐냐? 하늘나라에 복을 쌓아놓는 것이고, 또 내 자손들이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 비결로 서여지는 것이 공덕입니다. 공덕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공덕은 뭐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책임이고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죽을 때에 어떤 언덕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잠시 세상에 썩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때에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몸으로 입고 덧입고 나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 우리는 부활의 때까지 살아있는 자고 잠자는 자로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직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신앙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을 앞두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자손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는 죽으나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은 온전하게 되어 즉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